11월 25일입니다.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벼욱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피 이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오늘은 무천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무천년설은 그 로이 존스 목사님, 지난 세기에 사셨던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종말론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이 해석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무천년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결정적인 그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오류는 뭐냐 하면 상징을 상징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갈 때는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장에 와서는 상징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실제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0장을 20장만 보면 되지 않고 19장과 20장을 연결시켜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 1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9절에서는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19절에서도 이미 종말에 대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20장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19장에서 이미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장과 20장의 종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19장에서는 사탄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사탄을 따랐던 그 쫄개들, 짐승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20장의 심판은 이 세상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사탄의 심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9장과 20장을 그 같은 심판의 맥락으로 보지 않고 시간 순서로 본다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탄의 졸개들, 이런 존재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그 사탄 그 자체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은 사탄의 심판인데, 근데 이제 20장을 읽어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보십시오. 1절 보세요. 1절,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매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을 잡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본문에 보시면요, 두 가지 중요한 매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을 잡는다는 겁니다.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요거하고 이 해석,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고, 두 번째, 1000년이 찬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해석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 1000년이 차면 잠깐 그를 놓아준다는 말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그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사탄을 결박해서 집어넣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는 이 정확한 의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하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어서 함께 해석해 보는 겁니다. 본문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면,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오셔서 하늘에부터 내려오셔서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사탄입니다. 잡아서 결박을 시킵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제어하셨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였거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결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셨는데 그 쫓아내신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을 결박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결박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쇠사슬을 가지고 오셔서 그 짐승을 결박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셨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셨는데 이 결박하신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눈먼 사람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그리고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이 병들이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내가 봤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십니다. 근데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굉장히 기뻐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안다. 귀신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말씀하시죠.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님만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뭐를 말하는 겁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하수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제어하는 것, 결박하는 것, 마귀를 결박할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고 놀라고 기뻐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 보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아시겠죠? 사탄을 제어하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을 제어하셨고 결박하셨고 그리고 결박하는 능력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오시면 사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죠. 결박할 능력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낸다. 결박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어하시는데 그 제어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마귀를 제어하시고 예수님께 보냄받은 제자들만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에게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셔서 이 세상의 임금이 더 이상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마귀가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만, 전천년이나 후천년이 말하는 그 1000년의 기간 동안만
기간 동안 안에서만 마귀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세상에 종되지 않고 마귀에 종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위를, 그런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천년을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안에서 어떤 천년이라는 기간 안에서만 마귀가 문자적으로요. 아까 이 문자에서는 상징으로 보지 않고 그냥 천년이라는 세월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 때 마귀를 제어하셨고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마귀에게 지지 않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몰아내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듣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갔다 오셔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경상도 아주 산골에 아주 조그마한 그런 마을에 가셨어요. 뭐 교회도 잘 없는 그런 곳에 가셔서 가는데 한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꼬부라졌더랍니다. 허리도 꼬부라지고 이렇게 꼬부라져 계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드렸대요. 근데 자기 마음에 같이 갔던 그 팀원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하고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그 할머니의 허리가 마치 새우 등이 펴지듯이요, 그렇게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보고 이분이 얼마나 놀라는지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 몰랐고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 몰랐다는 거죠. 근데 가서 팀원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할머니가 수십 년 허리가 꼬부라져서 살던 할머니의 허리가 쫙 펴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종되어서 평생 자기 형제, 자기 오빠를 미워하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오빠를 용서하고,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간증하다가 같이 상담하다가 막 기절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자기 오빠 용서하고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만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역사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자,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그 어두운 그 암흑의 세계를 붙잡은 이 마귀를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마귀가 아닌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 하나님께서 오셔서 쇠사슬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 옛뱀, 짐승이라고 하는 그 자를, 사탄이라는 자를 결박하셨다는 말이 먼 미래의 사건에 천년이라는 세월 안에만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마귀가 마음껏 일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마음껏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마음껏 일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귀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모든 곳에서 활동 못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마음껏 일 못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이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했다는 말, 이 사탄의 결박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이 된 겁니다. 천년 왕국, 어떤 천년이라는 숫자적인 세상을,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붙잡고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서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천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게 천년이란 시간은 아니다. 그렇게 무천년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셔서 더 이상 일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서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병에서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마귀를 쫓으면 그 마귀가 내 삶에서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그 어떤 천년이란 그 숫자적인 세월을 믿는 전천년, 후천년보다는 이런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에 붙잡혀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심지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자리가 거기라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근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 이걸 우리는 천년, 그 천년의 역사라고 본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절에 나오는 그겁니다. 무정형에 잠깐 집어넣고 임봉하여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요 단어입니다. 요거 잠깐 놓인다는 것,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천년이 차면 잠깐 놓아준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함께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또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